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예산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너의 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기쁨과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넉넉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를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불안함, 조급함, 또 그로 인한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빨리 적응하고 진화하며 변해가고 있는데 나만 정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놓여 있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진학하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마지막 학년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년이면은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 그 마음속은 납덩이 같고 까맣게 그을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못한 게 더 많고, 또 어떻게든 따라가려면은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꾸만 그 양은 너무나도 많아서 버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위로하고자 다들 아시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의 성장 비결입니다. 대부분 나무들은 풀보다 성장 속도가 늦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자랄 때 그 가운데 목질을 가득 채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가 얇은 나무보다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한번 자라면 어린 새싹이라 할 수 있는 그 죽순의 경우 하루에 수십 센치, 그리고 그 죽순이 석 달이 지나면은 그 장성한 대나무는 하루에는 60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다른 나무는 천천히 성장을 하는데 왜 대나무는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걸까? 사실 대나무는 다른 나무의 성장과는 달리 5년 동안 땅속에 자신이 뻗어나가기 위한 뿌리를 넓게 퍼뜨려서 앞으로 수십, 수백 개의 대나무가 한꺼번에 땅에 솟구쳐 오르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나무는 조금씩 그 밑에서 내실을 다지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마치 대나무와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고 성장이 더딘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지탱할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한 것 없다고, 또 내가 이뤄놓은 것 없다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날개를 넓게 펼쳐서 멀리 날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토대가 탄탄해져서 그 우리가 펼쳐야 될 날개를 아름답게 펼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대나무와 같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자초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이 고난을 살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험난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더 크고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는 크고 단단한 뿌리를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야곱은 어떤 험난한 삶을 살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자초한 불행이란 무엇인가 함께 짧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복중에 자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란 바로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또 어린 자는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임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바로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사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강탈한 사건, 이 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표적이 되어 고향을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친오빠, 즉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오랫동안 외가의 눈칫밥도 먹고 노예처럼 부당하게 부림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 이삭이 계신 땅, 즉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마음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지금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을 향해 점점 나아갑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의 상황은 야곱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려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을 지나야 하고, 또 그러려면은 반드시 에서와 내가 만나야 하는데,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 형 에서가 그 내 가족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음에도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왜 야곱은 마음이 불안할까? 아직도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평온해지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이름의 큰 대나무가 쑥쑥 자라야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데, 아직도 그의 믿음은 그 땅속 어딘가, 대나무 뿌리 어딘가에 묻혀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감 이겨내기 위해서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뻗어나가신 믿음의 뿌리들을 야곱은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내하는 훈련을 야곱이 받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이 천사를 이기려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천사를 이기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그 소원으로 어떻게든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고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야곱이 얻게 된 사실은 결국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천사의 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면서까지도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발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 이름과 존재를 완전히 바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듭나게 하시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그의 시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요소요소마다 알게 모르게 개입하셨고 또 그의 지면 속 믿음의 싹을 조금씩 쌓아틔우셔서 마침내 그 나무 줄기를 대나무처럼 뻗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싹이 오르지 않는 동안 야곱의 인생은 참 답답했죠. 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외삼촌 라반은 자신을 속여서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게 하고 자신은 한 번도 삼촌을 속이려 하지도 않았는데 정작 외삼촌 라반은 자신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의 삶은 싹을 보지도 못하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보지 못한 대나무 뿌리와도 같은 인생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때에 그 나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다른 그 어떤 나무보다도 아름답고 울창하며 향기로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를 향한 믿음의 나무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즉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 삶에 내가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조급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다져 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이면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보냈지만은 그 험난한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면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순간 지금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우리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나무를 키워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